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려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직도 이야기 인사가 끝났어요. 요즘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좀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답니다. 산에 가는 사람들은 붙어서 가는 경우는 또 별로 없지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제 그랬던가 봐요. 예전에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싫어하고요. 어떤 산을 좋아하는 등반가가 있었는데 이 등반가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도 산이지만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대낮인데 어두워지더니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고 바람까지 거세져서 그래서 도저히 길을 찾지를 못하고 헤매고 굶주리고 그러다가 산속에서 멀리 불빛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쯤 되면 한국 동화에 나오는 호랑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실화고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멀리서 보니까 오두막이 진짜 있는데 그런데 그 불빛을 찾아가지고 고생해서 가보니까 산속에 오두막 조그만 집안에 할머니 한 분이 한 90은 넘으신 것 같은 그런 할머니 한 분이 이 날씨에 어디를 다니시냐고 어서 오라고 맞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춥고 배고픈지 거기서 끓여주는 스프, 그 스프가 산속에 음식이 별로 없잖아요. 양배추를 푹 끓인 양배추 스프. 소금도 별로 없어서 그냥 그게 그렇게 맛이 있더랍니다. 어느 정도 따뜻해지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난 다음에 집안을 둘러봤는데 둘러볼 것도 없이 그냥 방 한 칸, 옆에 부엌 같은 뭐 그런 거 한 칸, 이렇게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집에 문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리로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서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얘기 그런 것도 참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이 등반가는 사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할머니는 둘러보는 모습이 좀 뭐랄까 많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나도 자네 같은 아들이 있었다니. 먼저 가셨나 봐. 아들이 있었다니. 그런데 이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이놈의 산이 날씨가 변덕이야. 도대체 말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만은 전달이 됩니다. 아들같이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이 날씨 변덕 부리는 날씨에 이렇게 살아난 것이 다행이다. 서로 이런 마음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 등반가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원래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수표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좀 고액을 써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것만 있으면 이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유 고마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며칠 더 쉬었다가요. 어차피 눈보라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눈보라가 한 일주일은 더 계속이 됩니다. 그동안에 먹는 음식은 할머니가 드시는 그 음식 그대로 똑같이, 그런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더랍니다. 우와. 그리고 나서 날씨가 이제 개이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일이 내려가면 금방 내려가요. 그리고는 헤어졌는데 10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서 그 산을 또 찾아가서 그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리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드린 그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좀 번듯하게 산장이 세워지거나 이랬을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오두막이 있고 이전보다 더 낡았습니다. 할머니 부르면서 갔는데 대답이 없어요. 할머니는 안 계셔요. 이미 돌아가신 지 몇 해가 되신 것 같아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집안을 돌아보는데 돌아볼 것도 별로 없죠. 달라진 것이 있는데 예전에 황소바람 들어오던 그 구멍을 자기가 들인 수표로 풀로 막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돈이라는 것을,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미처 아시리라 생각하고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 아멘이라는 말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과 그냥 의뢰하는 할렐루야, 아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흥민에 속한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 보시고 진정으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산을 이제 무덤에 여인들이 아침에 갑니다. 동네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동굴 속에 이 무덤 속에 안장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시체 살이 썩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를 들고 가서 그 냄새가 나지 않게 해드리려고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웬걸 거기에는 지진이 나고 돌문이 굴려지고 그 돌문 위에 누가 앉아 있더라 라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나옵니다. 아내는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고 또 냄새나는 것을 좀 닦아드리고 좀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그 대상 그분 예수님은 계시지를 않는 겁니다.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놀라고 그리고 월렁월렁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만 급히 내려오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사단의 세력은요, 죄 없는 예수 그분을 붙들고 모함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부추겨서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마음으로나 눈으로나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술법가입니다. 그 사단이 예수를 정죄하고 강도처럼 취급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모든 수치, 모욕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죽으실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갖 수모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가 하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도 오해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멸시 천대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명,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상치런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난 다음에 고개를 떨구십니다.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갑니다. 육체의 생명이 다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다 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맡으신 그 사명을 다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 혹은 개신교 혹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놨는데 이 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거나 나이 들어서 죽거나 혹은 사고로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 뜨고 정확하게 말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사자성어로는 회강, 반족, 죽기 전에 이제 할 말 하고 죽는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말입니다. 정신이 없었던 사람도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정신을 모아서 그렇게 한다. 예수님의 상황은 한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어, 20절부터 읽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20절에 있는 이 말씀 말고 1절부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그대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거 또 여러 곳곳에서 이 문헌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고 죽어서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이 며칠이냐면 무려 40일입니다. 그 40일 동안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고 그 후에 12 제자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또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누구 한 사람이 나는 봤어 그럴 리가 없다. 2 사람 3 사람이 이야기하면 한 사람 거짓말장이 만드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500여 명이 동시에 본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숫자를 좋아하는 어떤 학자가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나타나셔서 보이신 사람들의 숫자는 약 한 2,000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2,000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활절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 아직까지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한 교회 주일학교에 나오는 학생 있는데 이 학생은 휠체어를 타는 학생입니다. 주일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죠. 많이 모여서 이제 그 절기를 준비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부활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조그만 상자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상자에다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꼭 넣어와라. 그러면서 숙제를 줍니다.
아이들이 다음 주에 부활절에 모여가지고 이제 숙제를 검사를 하는데 한 아이가 딱 나와서 상자를 여니까 그 안에 꽃이 들어있어요. 꽃을 보면서 아직 살아있어요.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두 번째 아이가 상자를 여는데 갑자기 와 소리 내면서 엄청난 박수가 쏟아집니다. 딱 여니까 노랑나비가 날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아서 날아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애도 그냥 다른 아이들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살아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숙제 검사를 하는데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 휠체어를 타는 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평상시에도 말이 별로 없는 이 아이. 상자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원래 좀 잘 말을 걸지 않고 그러던 아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무덤도 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이 안에 담을 수는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채로 그대로 우리가 옮기는 대로 못 박아 놓는 대로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한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실현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이 예수를 못 박아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면서도 긴가민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질 못했고 그러나 거기는 비어 있었고 천사가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전적으로 전하긴 했지만 그러나 전하는 사람이나 또 전달받는 제자들이나 이것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때는 너무나 겁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대처를 잘 해왔기 때문에 대처를 잘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가장 적은 숫자로 피해자를 줄이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범 대처 국가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기침하면 죽는다, 열이 올리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복음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생각하는 말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 생각이 다 넣거든요. 좀 지혜로운 말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좀 지혜로우니까 지혜로운 말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좀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한다고 해서 그 부활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천사,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 그리고 그 소식을 또 전해 들은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코로나19 너무나 힘듭니다. 초중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까지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주영이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서 처음 대학을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 중 군대 간 형제를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군대에서도 14일간 격리되었다가 다시 다행스럽게도 해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정말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스크였나요? 정말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손 씻는 거였나요? 정말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전문가들,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온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복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이미 죄가 세상에 만연되어 있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작아지는 그 연령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가족들은 정말 죄 없는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정부에서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혹여 자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거 100번만 할 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방송에서 그래요. 어느 채널을 돌리더라도 손 씻는 거,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그 죄 짓는 연령이 점점 낮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변화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가족들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친척들, 지인들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말은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이 간증이 하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그런 일들을 다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것,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200년 전에 영국의 어떤 폭력단이라는 그런 그 단원에 17살짜리 이 시 회원이 있었습니다. 폭력단입니다. 폭력 서클의 주동자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폭력단 단원
이 뭐라 조장이죠, 주장, 대빵 이 사람이 하필이면 교회 가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됐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제 찬송 시로 썼는데 그게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뭔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감격해서 이런 유명한 찬송시까지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만나는 환경은 폭력 섞을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그 무리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는 분명 그 회개하고 감격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지금 나는 다시 죄를 짓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번민이 되어지고 그 생각이 반복되어지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어. 그냥 어느 날 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 마차가 길을 가다가 섭니다. 교회 가는 거예요? 마차 안에서 한 나이 드신 부인이, 노부인이 묻습니다. 공급대래. 네, 그럼 타세요. 나도 교회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태워서 같이 교회 갑니다. 이 노부인이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비세요. 근데 이 청년이 예, 저는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예? 혹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시를 쓴 그분이세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감격해서 그걸 썼지만 저는 다시 죄를 짓고 다시 그 무리들과 지금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당신이 쓰신 그 시를 읽고 감동받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당신이 쓴 시의 세 번째 줄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28장에 3절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은혜 사슬대서 나를 주께 내소서. 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저는 그 말씀 때문에 감동받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로 로버트 로빈슨은 다시 회개하고 교회를 나가고 시작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만난 사람들 중에 게바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 선생님도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 마음속에 항상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고 난 그 바울, 사울이었었던 그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열정적으로 전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그 바울 마음속에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계속해서 공존하면서 나는 괴로움 속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 옳은 것만 따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옳지 않은 것도 적당하게 변명을 하고 그리고 정당화시키면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민하고 모든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까지 하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지도자를 세웠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 죄의 법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은 그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이 말 속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내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죽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살아났다가 다시 이제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한 석탄 광산에서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광부들을 구하기 위해서 광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매장된 사람이 164명입니다. 나중에 체부를 해서 이 사람들을 찾았는데 다 죽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시체를 하나씩 꺼내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슬픔에 잠기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데 이들을 다 꺼내다가 이들이 그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칸델라 빛을 돌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썼던 그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영생을 얻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원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기도해도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 영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한마디 아멘 시인하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쌓여질 때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다시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우리를 죽을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회생하십시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부활을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수천 번 반복해서 손을 씻고 마스크 쓰고 사회에서 거리 두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전하셨어요. 다시 사실 예수님과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온 세상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을 전한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